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어느 때 천국이 오는 겁니까? 요즘 우리 말로 천국이 언제 들어갑니까? 갑니까?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우리도 늘 천국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천국이 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완전히 이제 동문서답을 해 주시는 거. 언제 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위에 있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고백은 지금도 저도 고백하는 말씀이고요. 천국 안 가면 예수 믿겠습니까? 솔직히 천국 가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이든 남이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보장을 믿기 때문에,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 솔직히요. 천국이 없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신앙 지키시겠어요?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생명을 잇는 우리 많은 위인들은 계시죠. 그렇죠? 전쟁 통해서 우리 일제에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분, 그런 상황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은 모르겠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는 벌써 시작됐다고 말씀하시고, 네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런 말씀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머릿속에는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우리 공식화되어 있어서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바리새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다만 그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 라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상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천국 가면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천국이나 지옥이 여기랑 똑같다. 어떤 변화도 없다. 천국은 그냥 믿는 사람이 가는 거고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근데 거기 가면은 별 차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근데 지옥도 똑같은 거야. 알고 보니까 지옥도 천국이나 상황 형편 똑같아요. 차이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거 있고 예배 드리는 거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영생이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했는데 가보니까 똑같은 거야.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일주일 똑같고 생활도 똑같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보다는 뭔가 여기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만약 나중에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 우리 인간에 대한 표현이긴 하시지만 거기는 슬픔도 없고 그죠, 눈물도 없고 그런 곳이라니까. 이 땅에 눈물이 참 많은 거예요, 그죠? 눈물이 없다고 고백된 거 보면 이 땅은 참 눈물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눈물만 없어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천국이. 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얘기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땅에 벌써 임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혹스러워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건 대체 뭔가? 준비되어진 걸 누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너희 안에 있어 라는 의미가 대체 어떤, 오늘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17장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혹스럽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이 당혹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당혹스러워요. 왜 당혹스러워요?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삶 같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되돌아보면 욕심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괜히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생각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올 것이더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오든 하나님이 역사를 하든 이 땅을 완전히 뒤엎으시든 그 나라는 올 거라 생각했지 이 땅에 이미 있다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당혹스러운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미 그냥 계속 앞에서 양훈 목사가 언제부턴가 계속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다 얘기하니까 믿어주자 그러시는 건지 여러분 어떤지 어려운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일단은 발전해 가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도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의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LH 부동산 광풍 막 일어나고 요즘 부실공사도 일어나고 야,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면서도 근데 광풍 부를 때도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집값이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 집만큼은 올라야 된다.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집만큼은 떨어지면 안 된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게 걱정된 거지 뭐 남들이 광풍이든 뭐든 우리 집만 보존되어지면 된다는 생각들. 근데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언젠가 어떤 장관인가요? 얼마 전에 그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정보를 알았냐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한테 들었다. 좋은 정보가 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사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교회 다니신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정보를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장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 성도가 얘기를 해서 가보니 괜찮아서 그 땅을 사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얘기 보면서 제가 좀 뜨끔했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거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왜 당혹스러울까 하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뭐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 나는 둘째치고 세상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설립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가장 싫었던 게 목사님들 모이시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아주 정말 싫었던 게 정말 죄송합니다. 모이면 이렇게 땅 얘기를 해요. 어느 땅이 뭐 싸게 나와서 언제 뭐 교회를 짓느냐 안 짓느냐 예배당을 모이시면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뭐 차는 뭐냐 뭐부터 시작해서 대체 왜 그럴까? 근데 사실 그게 목사들 문제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서도 만나면 야 어디가 땅값이 올랐어 내려갔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워낙 우리 삶의 주가 되어져 버려서 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떤 분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오늘 좀 설교 같은 내용이 되어지겠는데 어떤 분이 땅을 안 샀어요. 뭐 그런 얘기가 서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님이 그분에게 왜 하나님 복을 걷어차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그 땅이 오를 땅인데 그 땅을 안 산 거는 당신이 하나님 복을 걷어찬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복이라고 아예 단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성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프로 나왔겠습니까? 몇 프로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40%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났어요. 걱정된다고.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걱정된다고. 근데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저는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공하라고 읽는 책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질문 자체의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라는 전제 아래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질문이 너무 싫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이게 40% 됐든 50% 됐든 100% 됐든 간에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공의를 누리며 정의를 베풀며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인데 그걸 주신 우리 허락하신 말씀인데 우리 지금 교계에서 만든 설문지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까 안 할까를 질문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이걸 만든 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믿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질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야 될 것이 아닐까.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 나중에 비유 몇 개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하나님은 언제 온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든지 준비하며. 이 말씀을 17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까 천국도 보상의 의미로 우리가 소망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복 받는 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냥 우리 그게 너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주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더 무서운 설문조사가 하나 했는데 청소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금 공짜로 10억을 주는데 대신
좀 나쁜 일을 좀 해야 돼. 그리고 1년 동안 감옥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너는 그 10억을 받겠니 안 받겠니? 라고 질문을 했대요. 10억을 주는데 대신 또 나쁜 일을 하나 해야 돼요. 그 일 때문에 1년 동안 감옥을 가야 돼. 너 그런데도 그 10억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라고 질문을 했대요. 이건 몇 프로 했을까요? 아까 청소년들은 아니 그 청년들 교회 청년 아까는 교회 이거는 그냥 일반 청소년 아까는 교회 청년에게 한 것이고 맞아요. 70%가 넘었어요. 오 놀라웠어요. 그들에게 1년 뭐 그냥 감옥 가더라도 10억 얻을 수 있으면 가겠다는 거예요. 뭐 그까이 거, 뭐 그까이 거. 야, 1년 동안 엄마 아빠는 피눈물 흘린다. 야. 아이,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자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설문조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죠? 정말 실제라면 그게 받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어떻게 다스리는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로 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고 그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복은 돈과 권력이 됐어요. 늘 작은 교회가 늘 얘기하는 게 항변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거 합리화 작지만 우리는 공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저 큰 교회가 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부흥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제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관점은 성공에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들. 바로 이런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로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건데 그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17장에서 18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이거다라고 뭐 이렇게 공식화되어서 설명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여러 가지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대시면서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야. 성경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7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쭉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의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기 26절부터 쭉 보면 노아의 때가 나오고 또 하나는 롯의 때. 롯의 때가 이게 나와요. 그죠? 그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또 제자들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 때 살았던 사람들처럼 롯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처럼 그렇게 해서는 또 달리 그 의미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걸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라는 질문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언제 올 거라는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가치들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삶, 방향을 좀 틀어봐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우리가 돈과 권력에만 그것이 최고의 복이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래도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 여기 한 40%는 그래도 채워주소서 이렇게 저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채워주소서.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36절까지 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한번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눈 데려가고 눈 드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고 있을 때. 또 그땐 밤이에요, 그죠? 36절은 언제입니까? 맷돌을 갈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밤이잖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 거니까 낮이라고 쳐요. 낮인데도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온지 모르는데 잠을 잘 때든 맷돌을 갈든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물론 이제 사명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뭐 순교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선교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답이신 것 같아요. 이 34절, 35절은. 뭘 해야 될까요? 너 하던 일을 해. 그것 때문에 일 다 그만두고 흰옷 입고 저 산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하던 일을 열심히 해라.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밭 가는 일, 우리 마태복음 밭 간다는 일로 이렇게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이 아마 밭을 갈 때, 아침인지 언제 모를 때, 뭐 이런 것들 표현하듯이 언제인지 몰라요. 대신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18절 한번 계속 볼게요. 18절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18절 1절부터 보면은 우리 그 소 제목이 있죠, 그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죠? 있습니다. 과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게. 여기서는 재판장이고 과부고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얘기 안 나와요, 그죠? 그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과부는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계속, 그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 그럴 거 봐,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이 시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끈질기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고요. 또 9절부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어떤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해요. 일부러 서서 기도하는 거야. 보라고. 나 이렇게 산다고. 나 이런 사람. 근데 세리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누가 지금 의인이에요. 솔직히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매국노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가 그 죄값을 알고 깨닫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잘났다라고 고개 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인정하시죠. 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셔야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직입니다. 저는 아직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알고 자신을 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우리 18절부터 부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 자체는 굉장히 아주 신앙적인 질문 아닙니까? 영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말씀을 한번 쭉 눈으로 볼게요. 쭉 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이 말을 듣더니 심히 근심하였더라. 예수님이 다 달라는 걸 정말 다 가져가시려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관리에 대해서. 저 이 정도 했습니다. 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저 정도면은 됐죠? 라는 질문 같아요. 그걸 주님 보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관리에게 있어서 그 삶의 중심은 좀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그의 열심과 가진 것과 누리고 또 그가 쟁취한 것들, 그가 열심히 해서 쟁취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주가 가 있어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 이제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영생 얻겠죠? 천국 갈 만한 자격 되죠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깨뜨려 보시는 거야. 야, 너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너의 삶을 평가할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냐? 근데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정작 이 관리가 자기 것을 나눠주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야단치신 게 아니라 지금 관리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나는 가질 텐데 우리가 똑같은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너무 또 신앙생활이 너무 또 어려워져요. 이게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 건데 우리 거기까지 하나 더 나가서 그 고민까지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 번은 생각해보고 다시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또 나가면 또 우리의 주 생활이 하나님을 또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나의 주였습니다. 내일도 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일 또 그렇게 해요. 또 기도하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도 주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라고 관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나 없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누리고 있는가? 나중에 35절부터는 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나와요. 그죠? 맹인을 고치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맹인도 지금 죄인 취급받으니까 제자들은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걸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고쳐주셔요. 근데 왜 알게 됐습니까? 부르짖으니까. 안 보이는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혹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질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아라.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17장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좀 10장 18장을 좀 묶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았어요. 뭐 신학적인 해석들로 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비유 자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시기도 하시고, 또 바리새인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좀 동문서답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묵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이미 시작했다라고 우리 고백은 하는데, 진짜 그게 뭡니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다만 오실 천국이 아니라, 완성될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이걸 잘했으면 우리 기독교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고백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의견 또 함께 또 나눌 말씀 있으시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예.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성경을 너무 은혜롭게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은혜롭게 성경을 읽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요새 조금 삐딱하게 성경 읽기를 한번 좀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너무 그냥 은혜롭게 아멘 아멘을 받아들이면 정말 이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성경을 보고 있는데, 18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7장 거의 중간 이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18장 들어와서 비유들을 계속 얘기하죠. 뭐 기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하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왜 하늘나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기도 얘기를 하시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서 이 18장 이 앞쪽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끈질기게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냐,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이 불의한 재판장도 네가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셨던 것처럼 네가 하는 그 자녀로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기도에 분량이 차야 응답이 온다. 그 기도에 분량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좀 기도에 대한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서 좀 그런 거는 실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짜리 기도가 있고 뭐 1년짜리 기도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짜리 기도인데 28일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뭐 1년짜리 큰 제목의 기도는 364일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다가 기도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진짜 일반 교회에서 알고 있던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인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세리도, 이 바리새인, 이 세리가 좀, 제가 세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세리가 이렇게 땅을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뭐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리가 돌아가면서 성전을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세리는 내일은 또
세금 플러스 알파를 얼마를 더 뜯어내지?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내려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리 보고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또 자기 동족들을 또 등골을 다 빼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루 정말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는 회개 기도가 나를 의롭게 해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구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영화 밀양골 나는 게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뭐 꼭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좀 그런 거를 좀 그냥 무조건 회개한다고 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다. 마태처럼 이 세리도 그렇게 회개했으면 자기 했던 동족을 괴롭히던 일을 그만 끝나고 나서 여기 세리가 나가서 자기의 한 일을 뭐 후회하고 돌이켜서 뭐 농부가 되었더라. 만약에 그런 문장이 있었다면 정말 아멘이죠. 근데 그런 문장은 없고 그냥 회개하고 뭐 그냥 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말씀하시는데 조금 뭐 예수님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먼저 두 번째 우리 바리새인 세리의 이야기는 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처럼 뭐 이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얘기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리가 나와서도 세리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장면에서부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셔서 설명해 주신 거니까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왜 기도와 낙심 이야기하는가? 여기 비유 때문에 앞에 있어요. 과부 재판장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유해 주신 것이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해주신 비유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끈질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내 비유했으니까 너는 모든 걸 스톱하고 저기 가서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물론 이 이야기 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얘기하시는 분도 뭐 있으셔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응답 없는 기도가 없죠.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이 분량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사람마다 다르고. 제가 이제 예전에 새벽 기도, 처음 오비교회에 있을 때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면은 거기 권사님분 계시는데, 권사님이 꼭 한 새벽 기도 때마다 저하고 안 보이는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빨리 기도 끝나고 집에 가고 싶으신데 안 일어나셔요. 그 제 머릿속에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권사님보단 더 해야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은 조그만 유아실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는 강대상 뒤에 앉아서 부스럭 소리만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스럭 소리가 나도 이렇게 보면 불 켜져 있고, 그 한 3시간 기도하고 가셔요. 그럼 그때 가시면 그만 나가면 또 들킬까봐 한 15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엄나고 나가고. 가끔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지금 뭐 하나? 내가 이게 기도 생활인가? 어떤 기도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나 좀 목사로서 자괴감을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분량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데 그건 각자마다 다를 것이고 또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스스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1시간이든 10분이든 어떻게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든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정해진 어떤 그런 분량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봐라. 기도하는 삶이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닌가. 제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 장로님. 목사님 그 나오나? 네,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나오지. 위에 층에 사시는 분이 교회에서 시끄럽다는 얘기를 아까 하시고 불평하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우리가 참 교회 선정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지나온 과거 경험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사례를 드리면 서울 상도교회 청년 시절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부흥회를 최소한도 3일에서 4일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짓기 전에 옆에 있던 마을에 집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만 한다면 이 옆에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니 교회에다 불평을 하다 안 되니까 부흥회를 딱 한다면은 교회 쪽에다가 마이크를 우리 말한다면 저런 스피커죠. 스피커를 갖다가 교회 쪽으로다가 교회 담벼락에다 딱 걸어놓고 자기들이 막 뭐 쌍송이든지 뭐든지 막 시끄러운 노래를 막 퍼제끼는 거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부흥회 내내. 야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내려올 때쯤 되면은 그 주변에를 그 개인 집들을 교회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차고지니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변경시켜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또 한 군데는 이제 결혼 후에 집사람하고 같이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영등포의 중앙 장로교회, 중앙 선결교회 거기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청년의 주관. 거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하에다가 교회를 해오고 지상에는 정원처럼 세워가지고 주차장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안 가봤지만은 거기는 상당히 지혜롭구나. 왜냐하면 주변에는 소음을 끼칠 이유가 없으니까 지하에다 놓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후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끌어 나가시고 이렇게 교회를 또 혹시 만약에 지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상에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막 우리 문장로님이 해놓은 것처럼 저렇게 방송 그 화올링 안 생기기 위해서 하는 저런 시스템을 그 뭐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보면은 안에서 아무리 크게 떨어져도 속에서 바깥에서 안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음 시설을 첨부했잖아요. 목사님 그거 고려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한 가지 이제 그 신앙 고백들 한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네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있다 이 말씀. 제가 결혼 전이죠. 결혼 전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고참이 한 사람이 이제 딴 데서 이렇게 전입을 와가지고 나랑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뭐 청년 시절에 열심히 뭐 한다고 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자랑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때 딱 요 귀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더니 호호 너 됐어. 너 의심 안 할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한테 제가
좀 새로운 예.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또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뭐 교회를 또 선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도 꼭 고려를 해야 되겠다. 제가 안 하면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위에는 제가 뭐 위층에는 또 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예. 또 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끄러운 거자 믿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죠. 그러니까 거기 맞게 제가 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로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 또 다르게 묵상하신 분들이나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이런 거야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아까 청년들처럼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처럼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돈과 권력으로 가버리는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 또 다른 의견들이 계시면 또 서로서 또 공유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